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의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15절부터 22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원래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인생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축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인이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이걸 질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상규 집사님 계시는데요. 안상규 집사님이 직장에서 알고 지내는 형 보고 이제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했대요. 하니까 오셨는데 오신 분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김영신 집사님이죠. 그리고 또 20년 동안 또 그 같이 동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김성훈 집사님 가서 한마디 했더니만은 몇 주째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됐냐 물어봤더니만은 하도 이제 교회 가자 해서 왔는데 목사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만들다라는 헬라 원어가 포이에마라 그랬죠. 이 포이에마라는 뜻이 명품이란 뜻이에요. 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거든요. 작품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얘기 듣고 내가 하나님 나를 명품으로 만드셨는데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예배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참 감사한 일이죠. 왜 제가 자꾸 이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누군가가 듣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저도 명품인데 폐품처럼 살았거든요. 우울증 걸려서 눈물 줄줄 흘리고 죽고 싶고 괴로워하고 제가 과거에 그랬단 말이죠. 그 속는 거죠, 그게. 그게 속는 거거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리고. 지난주 2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새가족실에서 우리 한예순 장로님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셔서 새가족들 식사 같이 하시고 우리 김상희 장로님이 2부 예배 메시지 페이퍼를 다 돌려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포럼하시는 거 있죠. 새가족들이 그걸 들으면서 뿌리를 내린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교회 와서 막 불신앙 얘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막 불신앙 얘기 듣고 시험 들어서 가고 이런 것보다는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참 감사하죠.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그 지난번 설 명절에 저 뭐 극장 갈 시간이 없고 거의 극장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 장모님 계시는 안동에 갔다가 이 극장 이제 가자 해서 가족들 장모님 모시고 극장 가서 보스톤이라고 하는 마라톤 영화를 봤어요. 참 감동이었어요. 이번에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장모님 연세 많아서 안 가겠다는데 모시고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식구들이 봤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 이제 일본의 일본의 그 사람을 암살한 그런 내용인데, 뭐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주성룡이라든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오늘이 있기 위해서는 피 흘리면서 순직하면서 이 자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얼빈에 많이 갔었거든요. 겨울에 가보면 영하 막 38도씩 내려가요. 모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러시아도 제가 많이 가봤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겨울 추운지 냉동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냉장고에 냉동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자를 써요. 머리가 잘못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추운 가운데 민주화를 위해서 그분들은 또 독립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 그런 추운 곳에서 애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저는 이번 설 연휴 동안에 복음 목회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굉장히 잘 쓴 책이고요. 기회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참 좋은, 목회자는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공부라는 책을 읽었어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단 말이죠. 대부분 병 들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이래 사는 게 아닌데, 병 들고 이제 막 희망이 없을 때 그래 정신 차리는 거죠. 근데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죽음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의사가 썼어요. 방사선과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달리 보여지고 굉장히 하루가 의미가 있고 굉장히 가족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병 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생각 늦단 말이죠. 자,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열쇠가 있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죠. 답이 없는 시험 내면 그 사람 아웃돼요. 반드시 그 시험 칠 때 문제를 낼 때는 답이 있는 걸 내야 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답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로 그 6절에 보면 범죄에서 하나 떠나게 되죠. 여기 답이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뱀을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홍수 사건이 벌어져요.
홍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 답은 14절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방주 운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을 샀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 내자 이거. 근데 여기 답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리스도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노예가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피 바른, 양의 피 바른 거예요. 피를 발랐는데 피 바르지 않지만 장자가 다 죽으면서 해방받잖아요. 해방받아 나왔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진퇴양난이죠. 철병거 600대를 가지고 따라오는데 여기 답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진짜 문제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기회거든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하나님이 샘물이 터지게 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 앞에 왔는데 요단 강물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 요단 강을 갈라버려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6장이에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여리고를 돌았는데 무너지는 거 있죠.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전쟁하게 됐어요. 전쟁이 크게 벌어졌는데 여호수아가 태양도 달도 멈추어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양 달 멈추시면서 이기게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1절로 13절입니다.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막 닥칩니다. 여기 답이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재림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쪽에 방향 맞추면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와요. 사람들은 나사놨고 거칠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막 이렇게 타락하고 있을 때 14절로 16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답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말렉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아말렉이 없애버려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이제 달라드니까 하나님이 쳐서 이기에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신약에는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신약에는 복음 들고 세계를 향해 가야 돼요. 로마를 향해 가야 돼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요. 해와 달과 별을 열날 동안 못 보고 파도가 치는데요. 배가 막 뒤집혀질 것 같아요. 아무리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 276명이 타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키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 후대,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 때문에 움직이면 그걸 막는 자가 나타나면 하나님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중국이 거세게 미국은 맞짱 뜨자고 자꾸 달라드니까 중국의 모든 수출품을 이제 막고 특히 반도체를 막아서 중국 힘을 빼겠다 이렇게 했는데 딥시크라고 하는 난리가 나버렸죠. 재료를 안 주는데 중국에서 그 미국의 오픈 AI를 능가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딥시크라는 걸 개발해서 딱 내놔버린 거예요. 미국은 비싼데 이거는 싸게 내놔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막 내릴 정도로 그런 충격이 왔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걸 딥시크를 만든 사람이 유학파도 아니고 국내파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참 여러 가지 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진. 어쨌든 미국과 중국 싸움에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직접 간접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갱신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통령은 또 업무가 정지되어 있고 총리도 업무 정지되어 있고 대행에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죠.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5절로 10절인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5절로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각 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너의 조상 네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한다. 그 일을 하려고 너를 바로 왕궁에 보내서 준비시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맹세했던 것을 이루려 한다. 노예되어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 이제 세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의 종이 되라 그 얘기거든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까. 그렇게 모세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 3장 11절 12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바로를 모르십니까? 바로 왕을 모릅니까? 모세는 그 바로 왕 밑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여요. 독재자예요. 하나님 몰라요. 악질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살인자예요. 바로를 모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 지팡이 하나 잡고 있는 나를 모릅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또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지으셨어요. 사람 통해 태어났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피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에 우리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옆에 스스로란 단어에 보면 갈로 해놓고 이렇게 1 또 2 갈로 해놓고 밑에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하나님 나는 나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갈까? 하나님께서 너 모세잖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나야.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거든요. 내가 바로에게 질 것 같아? 바로 생명 내가 쥐고 있어. 바로 내가 후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바로를 내가 세워놓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시간 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망하는지 전 세계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할 거야. 나라고. 나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보다 못할 줄 알아? 모세가 쫄아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라고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돼 있죠. 곧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했는데 1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군데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냐? 양이 많이 있어서 젖이 많고 꿀벌이 많이 있어서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기름도 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냐? 성경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다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전에서 다 살게 만들겠다.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떡, 생명의 복음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16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기전 가도록 허락하소서. 16절 18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들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중요하고요. 목회자가 살면 한 시대가 살아요. 이 장로님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면서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이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씨름하고 고통당하고 막 그 람세 건축하는 때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셨다는 거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셨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다 받으시고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합니다. 제사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면서 제사가 끊어졌어요. 졌던 곳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 끊어졌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요. 예배드리라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해요. 멸망받죠. 에서가 예배에 실패해요.
남조 유다의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조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있는데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인데요. 남조 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굉장히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겸손하고 잘했는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좀 잘 되면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벌컥 냈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한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예배를 웃기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거 예배 제사장만 해? 나도 한다 했는데 나병 확 드니까 그때야 후회하는 거 있죠. 이 예배, 제사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죠.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빼앗아갔다 그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도 안 하고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는데 하나님 그 집안 완전히 말각 쓸어버리는 게 있죠. 예배를 웃기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하는 성전에서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성전에서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엘리 대제사장이 술 끊어라. 너 언제까지 술 취했겠냐?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이 말 못할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삭도를 머리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실인 사무엘을 주셨죠. 2장 21절에 보면 3남 2녀 5명을 보너스로 더 주시는 장면이 성전에서 기도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나는 레바논 백향목 왕궁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먼지난 들판에서 천막 속에 있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단 선자 보내서 성전 짓지 못하게 너는 구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준비만 해라.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존귀한 자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셨고요.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이 없죠. 사무엘상 11개상입니다. 왕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의 산당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 무엇을 이루어 줄까? 주여, 내 아버지 다윗은 위대했는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솔로몬에게 전문,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사람,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사람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금을 시내가 자갈같이 흔하게 썼대요. 하나님 막 쏟아 부으시는데요. 성전에 응답 받은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하지만요,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 주간 동안 계속 167시간을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돼. 현장에 살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할 때 미리 응답을 주셨어요. 미리 응답. 미리 응답을 주셨는데요. 19절로 22절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냥 가지 않고 반드시 은금 폐물을 가지고 가게 하겠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장자가 죽고,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이적, 그리고 여기서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보낸다. 모세는요, 출발하기 전에 바로가 말 안 들어. 네가 가서 내가 너를 보내고 네가 가서 내 말을 대언하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막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 내리고 난 뒤에는 보낸다. 모세가 답을 다 듣고 간 거예요. 이 답을 알고 시험 치면 참 쉽죠. 답을 먼저 보고 시험 문제 누워서 떡 먹이고 땅 쥐고 헤엄치기죠. 답을 다 주시고 하나님 시작하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다 그랬어요.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를 앞장세웠어. 왜? 하나님 모르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가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앞장 세워놓고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메시아 오실 땅에서. 그럼 강대국 애굽에 왜 보냈느냐? 강대국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려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박 목사를 통해서 316 교회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저는 반드시 우리 후대,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굴 통해서, 박 목사를 통해서 우리 316 교회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생명의 복음이 흘러서 넘치게 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말씀과 생수 같은 복음이 흘러넘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드리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는데 아말렉이 나타나 하나님 아말렉을 제거합니다. 아모리 족속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방해한 사람 하나님 다 제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석유도 나지 않는 땅인데 생명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그리스도가 젖과 꿀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끊어졌는데 장로들에게 말하고 바로 왕에 가서 얘기해라.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려 합니다.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라. 예배에 실패하지 마라. 예배 실패하는데요, 나중 지나놓고 보세요. 반드시 실패된 인생이 돼버립니다.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너희들은 노예 생활하면 제사 끊어졌어. 예배 드려야 돼.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 성공이 모든 인생의 승리 성공이 되고요. 예배 실패 반드시 인생 실패됩니다. 오후 예배, 산부 예배도 중요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함으로 정말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최고의 축복받는 우리 316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끊어지고 노예가 돼서 비참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장로들에게 전달하라 그랬고 바로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곳을 나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합니다. 제사,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인데 예배의 성공, 모든 것 성공이 됩니다. 예배 실패, 모든 인생의 실패, 후손까지 실패되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316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지교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